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당시에도 여러 장애 있는 분들, 또 인생의 어려운 고통을 맞이한 분들, 불행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눈이 멀어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가정 형편도 넉넉한 편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고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런 불행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장님이 됐으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가? 이런 질문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거나 갑작스럽게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오나? 무엇 때문에에 관심을 가집니다. 과연 모든 병이나 불행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은 내가 죄를 지어서 심각하게 뭔가를 잘못해서 그 결과로 찾아오는 불행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건강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서 재산과 가족과 건강과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왜 이런 불행이 갑자기 찾아왔을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불행이 왜 찾아왔겠는가? 분명히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불행이 찾아왔을 게 아니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가족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존경받고 명예와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끔찍한 불행을 당했다면 스스로 뭔가 이게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어쩌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회개해라 말이지. 욥 보고 회개하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스스로 돌아보라. 이렇게 사실 맞는 말입니다.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삶에 뭐 잘못된 게 없었나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맞는 이야기도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맞는 말만 따박따박 하는 사람 얄미워요. 나도 아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맞는 이야기만,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한 사람 앞에서는 함께 괴로워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게 옳은 것이지, 맞는 이야기 따박따박 한다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맞는 이야기가 옳은 게 아니라 잘못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고 순전하게 살았고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집니까? 자꾸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이상합니다. 욥기는 시작을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욥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욥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게 아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행이나 질병이 꼭 뭔가 죄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오래전에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면서 지금 그 유튜브에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 한번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처음에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 병을 주십니까? 왜 납니까? 수많은 사람들 다 멀쩡하게 살았는데 다 놔두고 하필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필 왜 납니까? 이렇게 정말 마음이 상해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자기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으로 깨달아지는 바가 뭐냐면, 목사님은 하필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필 왜 너는 아니어야 되느냐라고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인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해도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뭔가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뭐 주변 그 환경이나 여건이나 오염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나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그 친구들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회개하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당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정말로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옳지는 않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더 괴로움만 느낍니다. 욥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은 이겁니다. 모든 불행과 행복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겠느냐? 너의 고통도 그 불행도 아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했을까? 이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에 저런 일을 당했을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게 된 것,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입니다. 과거에 맞춰져 있고 부정적으로 죄라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정죄하면서 물은 겁니다.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틀림없이 과거 어느 순간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이거나 그 사람의 부정적인 죄악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뜻, 소망적인 것을 위하여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과거의 일이나 부정적인 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나의 고통이나 나의 불행, 그 모든 아픔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순간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가장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 아픔, 그 불행이 설사 과거의 어떤 죄 때문일지라 하더라도 이제 과거와의 관계는 끊고 과거의 무슨 죄 때문이구나를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모든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우리 주님께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주님께 내어놓으시는 순간 나의 불행은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이다. 낮이라는 말은 일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일을 할 때다. 아직 우리가 일해야 될 때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불행해서 어떡하나 무슨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나타낼지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흙으로 진흙을
이겨서 흙을 이렇게 뭉쳐서 진흙처럼 되려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셨습니까? 좀 지저분합니다. 예수님의 침이니까 뭐 정결할까요? 그래도 침을 막 많이 뱉은 건 조금 깨끗하진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다른 데서는 손으로 만지시기만 해도 고쳐졌고, 때로는 말로만 해도 못 보던 자가 눈을 떴는데, 이 환자에게는 굳이 침으로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침으로 이긴 진흙을 눈에다가 이만큼 붙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못에 씻으러, 맹인이 그 못으로 씻으러 가는 길이 편하겠습니까? 마을을 가로질러 사람들이 전부 구경하고 있는 사이로 지나서 못까지 가서 씻도록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침이 무슨 약효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침에 무슨 약효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처가 나면 이불을 이렇게 빨거나 침을 바르거나, 근데 그게 그 입안에 있는 균이 옮아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소독약을 바르거나 빨간 약이나 마데카솔, 후시딘 이런 거 발라야죠. 새살, 뭐 요새 제품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침으로, 그것도 날 때부터 안 보이던 눈에다가 침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흙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에까지 가서 씻어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못 이름이 실로암입니다. 못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괄호를 쳐서 그 못 이름을 굳이 적어 놓았습니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이름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걸 한 단어로 두 글자로 줄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사명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은 사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때가 아직 낮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사명을 강조하시는 중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실로암, 사명의 못, 너는 지금 사명의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된다. 사명을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행 가운데 있을 때, 인생에 허망할 때,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고통이나 어려움도 불행이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어느 순간에 인생이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나 싶고 두 손 탁 맥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이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오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고 겁이 납니다. 공황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이런 불행이 찾아올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과거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십니다.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눈에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고 더듬더듬 하면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중간에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는 길 사이에 웅성웅성 둘러쌌습니다.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냐? 저 사람 그 눈먼 사람 아니냐? 눈에 진흙을 저렇게 바르고 지금 어디 가는 거냐? 당신 어디 가? 어디 갑니까? 사명 찾아갑니다.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명. 어디로 가야 사명에 닿습니까? 실로암, 사명입니다. 사명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구경하던 사람들도 뭔가 마음에 강렬한 충격을 느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저 눈먼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저렇게 사명을 찾아가는구나. 내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 사람은 육신의 눈이 멀어 아무것도 못했지만 나는 육신의 눈은 멀쩡히 떴지만 내 사명이 뭔지 모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그냥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누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기에 선 사람들과 같은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저렇게 애타게 사명을 찾아가는구나. 나도 사명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육신의 맹인이지만 그를 둘러싸고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요 정신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싼 사람들 보고 말합니다. 본문 뒤편에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무엇을 심판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하던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맹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러 왔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뭘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맹인이 되게 하려고 왔다. 그들이 맹인된 것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는 뜻입니다. 또 41절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죄가 없겠지만 너희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뭘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도 아예 관심 없이 세상 욕심에만 푹 빠져 있으니 영적인 맹인이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실로암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명을 찾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의미상으로 맹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눈앞의 것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여러분도 맹인이 아닙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십시오. 사명으로 여러분의 눈을 씻으십시오. 씻어야 합니다. 영적인 소경들은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사명으로 씻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욕심에만 가득 차서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을 채우며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실로암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 아이고 이 나이에 병 들고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사명입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란 말이 나왔을 때 이 문장을 전에도 여러 번 따라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생명 있는 곳에 사명이 있다. 생명 있는 곳에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라고 명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의 눈을 뜨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전에 거지였던 그 사람 아니냐, 전에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겠지, 그럴 리가 있느냐 합니다. 이만큼 벌써 외적으로 보기에 그 불행의 그늘이 다 걷어지고 생긴 건 비슷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닐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외모부터가, 외형적인 것부터가, 분위기부터가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구걸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소망도 기쁨도 없는 삶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운명에 사로잡혀 버리면, 운명은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게 숙명 내지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명이 아니라, 순명이 아니라, 숙명이나 운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운명이, 숙명론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던 맹인의 인생이 이제 실로암에 싣고 나니까, 사명으로 싣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사명에 넘치는,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내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실로암에 여러분의 눈을 씻으십시오. 운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삶, 실로암을 발견한 삶,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으로 가십시오.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실 때는 여러분 앞에 실로암이 놓여 있습니다. 주여, 실로암으로 내 눈을 씻고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사명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우리들, 눈앞에 욕심에 눈이 가리워, 눈앞에 탐욕에 앞이 가리워 인생의 참된 사명을 보지 못하고 참된 의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이 땅의 욕심 속에 눈이 멀어 살아가던 우리들,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에 우리의 눈을 씻기를 원하오니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어려움, 아픔을 통하여 회복시키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